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나타난 5가지 삶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인데요.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게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사사기에 보면은 여기 밑에부터 먼저 합시다. 기간이 약 480년이 계속된 것이 사사기의 기간입니다. 그 480년 동안 악순환, 죄, 속박, 부르짖음, 구원, 평안, 이게 악순환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7번 반복한다는 것은 약 70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되풀이가 돼요. 7번을 되풀이가 돼서 약 4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을 말하자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죄를 지어요. 여기서 그때 당시 죄는 주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주신 삶의 방식을 전혀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질 않고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지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데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0년 동안 우상을 아주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상들은 눈에 바알 신상이라든지 아세라상이라든지 이렇게 깎아 만든 우상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다 그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율법 정해주신 그 삶의 방식을 전혀 따르질 않고 불순종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속박을 합니다. 즉 압제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때에는 주변 이웃 국가의 왕들이나 족장들이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서 억압하고 정복하고 압제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죄와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 해가지고 강하게 이제 주변 국가가 쳐들어와서 정복하게 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만들고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게 만듭니다. 이러면은 또 이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들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적군을 물리쳐서 이겨내게 해줍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 적군들을 내쫓아. 그래서 내쫓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구원을 한 것이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억압한 주변 국가를 몰아내고 그 사사가 이제 당분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붙어요. 그래서 구원을 해 주니까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꼭 그래요. 평안한 삶을 살면 망각을 합니다. 잊어버려요. 사사기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잘 지냅니다. 그러면 이게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또 다시 마음이 편해지니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리 가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죄로 물들게 돼요. 또 그러고 이제 억압을 해요. 폭박, 다른 국가가 쳐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구 부르짖어요.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줘요. 또 구원을 해서 평안하게 지내게 해줘요.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주변 국가가 쳐들어가서 억압해요. 억압하고 압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못 살겠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또 구원해줘요. 그러면 또 평안, 망각을 들어갑니다. 평안해지면 망각하는 거예요. 그 다시 또 이제 죄를 져요. 이게 480년 동안 7번 반복을 하고 그게 70년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여러분이나 나도 안 그럴까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때에는 꼭 그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호사다마, 어? 참 좋을 때에 마가 낀다 해가지고 또 말하자면 고통이 찾아오게 만드는 이유가, 행복한 가정을 주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다시 가정이 평안하면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고통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줘요. 다시 또 가정이 평안해져요. 또 그러면 그 평안을 망각하고 또 죄를 져요. 이거나 옛날 이때 사사기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다섯 단계죠. 다섯 단계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참 이 성도들에게도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조심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 그래야 또 죄를 짓질 않잖아요. 죄가 안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가 있죠. 12사사 중에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둘라, 그 다음에 야일, 입다, 입산, 엘른, 압돈,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사사 전체가 12명이 480년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가,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사들이 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운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시다임이 억압하도록 막 하나님이 하니까 막 못 살겠다고 하니까 운니엘 사사를 보내서 억압당한 8년 동안을 풀어주고 평화가 40년이 지속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훗 또 사사를 보낼 때에는 모아방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에훗 사사가 몰아냅니다. 이 모압을 몰아내고 80년 동안 또 평화가 계속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보세요. 그 다음에 삼갈은 뚜렷하게 어떻게 안 나오네요. 그 3장 31절 보시고,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폭압 속에서 억제당하니까 구해달라고 하니까 드보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물리쳐내고 4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됩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 보세요. 그 다음에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해서 7년 동안 억압당하게 하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라가 왔을 때는 사사가 23년을 평화롭게 해주고, 야일 사사 때는 22년이 평화롭게 되고, 입다 사사가 왔을 때는 암몬이 이제 억압을 합니다. 18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물리쳐내니까 6년간 이제 평안한 시기가 찾아온 거죠. 입산 사사 때에는 7년, 엘른 사사 때에는 10년, 압돈 사사 때는 8년, 삼손 때에는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죠. 이게 40년을 압제당하게 하고 20년 동안 평화가 오게 합니다. 이 사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지혜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과 선지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부터 19번 왕까지, 호세아까지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북이스라엘 19대 왕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선한 왕이 쭉 보면 없어요. 결국 BC 722년에 어디냐, 722년이죠 BC, 거기
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엄청난 이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악한 왕이었죠.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19명 왕 중에서 전부가 악한 왕이 다스렸던 시기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한 140년,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한 140년 길게 지속이 되어 가지고 BC 586년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몇몇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이. 이 왕의 쭉 계보도 보시고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밴드 들어가서 찾으세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을 비교해 놨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조는 셀루코스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프톨레미 왕국을 다스리는 왕국은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렉산더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함해 가지고 이 동부 아시아 전체 영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도 쳐들어갑니다. 온통 전 세계가 알렉산더 아테네의 말하자면은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근데 인도에 쳐들어갔을 때 열병으로 젊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왕국을 누군가가 그 후손이 다스려야 되는데, 젊어서 죽기 때문에 후손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그 넓은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프톨레미 왕국은 이집트를 제비하게 되고, 셀루코스 왕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어느 시기에 해당되냐면은 마지막,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라를 거쳐서 느헤미야에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느헤미야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400년 암흑기가 찾아와요. 암흑기. 그 400년 동안에 이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어느 일정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한번 그냥 제대로 된 독립 왕국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왕국이 그리스가 다스리는 그때 중간 역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중간기 시대인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잠깐 한번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셀루코스 왕국이 다스렸어요. 여기 보면 이 셀루코스 왕국이 다스렸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마카비 왕조 시대 왕들의 업적인데, 이때 처음으로 한번 이스라엘이 독립기간을 잠깐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역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기간이 이제 그런데 잠깐 알아둘 게, 시몬하고 요한 힐카니스, 아리스토블루스, 이게 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다음에 장남 힐카누스 2세,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다스렸어요. 이게 잠깐 다스렸는데 BC 142년에서 여기가 아직 안 나왔네요. 보면은 67, 한 60 잡읍시다. 60 잡고 한 몇 년을 다스렸냐면은 60을 빼니까 한 80년이네요. 채 100년이 안 되는 그 암흑기 400년 속에서 100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많은 또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마카비 왕조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시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교 종파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작성경 복음서를 잘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가 있어가지고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예, 너희들하고 나는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다 해서 바리새파. 이게 다른 말로 분리주의자.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고 서기관, 헤롯 시대에는 약 6천 명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전체 계명이 613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유전해 내려온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까지도 철저히 지키는 파가 이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초자연주의를 믿어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주의자들이고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 왕정에 붙어 살았어요. 협조했다 이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협력해갖고 잘 살던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제사장급이 여기 들어가요. 제사장 계급 중류계층 이상 부유한 자들이고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고 구전 율법을 인정을 안 해요. 장로들이 전에 내려온 율법은 일체 인정을 안 하고 부활, 천사, 마귀도 없다고 믿어요. 부인합니다. 철저히.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거, 능력주의를 부르짖는 인간들입니다. 철저히 세속주의자들이고 정권에 빌붙어 살던 인간들이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은 직업적인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직업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게 다 서기관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세부 율법을 가지고 논쟁도 하고 예수님을 증오했었어요.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헤롯가가 집권을 원하는 그 당이 있었어요. 또 헤롯파라고도 하고 그 당시 왕권을 쥐고 있던 헤롯 왕하고 붙어서 헤롯가의 집권을 원했고 거기에 찬성하고 찬동한 인간들인데 철저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 당 다 예수님하고는 적대적이에요. 예수님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절대 없어요. 이 네 가지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롯 땅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고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행동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우리말로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다녀요. 단칼을 소매 속에다 숨겨서 많은 사람들, 군중이 이렇게 운집에 있는데 걸어 다니다가 로마군이나 군인 또는 로마군인 말고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이 역적질을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 버리는, 그게 자객이라고 그러죠. 자객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원들이 셀롯 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 시몬이 있죠.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건 유대인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 의로운 투쟁으로 로마에 항거했고 게릴라 전투를 벌였어요. 게릴라 전투를. 열심당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히 적대적으로 보고 예수님한테 대들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에센파라고 하고 에세네파 똑같아요. 에세네파, 에센파.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가지고 굴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흰옷을 입어요. 평생을. 그리고 항상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으로 목욕한 다음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서 서로 앉아갖고 하루 종일 그걸 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쿰란 동굴에서 23개인가요? 그 동굴에서 엄청난 양이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게 에세네파가 기록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독신을 강조하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들어와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쿰란 동굴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던 파예요. 수도원 생활을. 세상을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과 율법을 연구하고 은유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그 다음에 만시기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쿰란 동굴에서 그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복사본들이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SNF하고 금욕주의자였다. 이 사람들은 또 예수를 적대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이게 셀로 땅이나 SNF파는 예수님과는 적대적이 아니고, 여기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 땅은 예수님과 말하자면은 적대적인 관계였다.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인간들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방파는 신약 성경에 읽으실 때 그 당시에 역사를 모르면은 문맥이 잘 번역이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역사들을 잘 깨닫고 알아가지고 성경의 해석이 더 깊고 풍부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서 깨끗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